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 마지막으로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하.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변변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3절과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을 간구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 마지막으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마지막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과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깨닫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저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던 연약한 허물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 진로와 직장, 그리고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무게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땅에 빛을 비치는 그 발걸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험한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온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땅끝까지 가득히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와 이리스로 섬기는 손길들과 예배의 각 순서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프거나 힘든 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친히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의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청지기와 같은 자세로 맡겨진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시죠?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우리 형제 교회인 양평 모른교회 윤강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름 신앙 수련의 안내입니다. 주보에도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어린이 3부에서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 1부, 청소년 2부에서 여름 신앙 수련을 다녀옵니다. 수련에 참여한 우리 교사분들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3부, 청소년 1, 2부 내려주세요.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들 아이들과 잘 교제하며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세례교육 안내입니다. 아직 세례나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8월 9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교육은 8월 9일 주일날 오전 10시 40분에 8주간 교육이 진행됩니다. 잘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박수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여름 수련을 다녀왔는데요. 여름 수련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피드백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갈급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된 수련회가 끝이 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여름 수련회 이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마 많은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려고 노력하며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이후에 셀별로 모임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내일부터 또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입니다.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항상 방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한테만 관심을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성경에 손이 가고 신앙서적에 손이 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필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셀 모임을 해야 됩니까? 혹시나 내가 왜 셀 모임을 해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셀 모임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의미를 모르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제대로 시간을 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고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고 각 셀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한 특권입니다. 지금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고 만날 사람도 많고 공연도 봐야 되고 그래서 셀 모임은 조금 뒤로 미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신 차리고 나면 여러분은 그런 공동체에 다시 속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나 나의 편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일들에 집중하고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은 영적인 일이고 그래서 방해가 뒤따릅니다. 계속해서 나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사탄의 목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영적인 전쟁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의 그 한복판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 이야기로 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그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한 농장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와서 그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우리 성경에 가라지라고 표현된 것은 독보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처음 뿌린 씨는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농업을 생각하면 밀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도 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수는 밀밭에 독보리를 뿌리고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과 독보리는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진진과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기 밀이 두 개고 독보리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왼쪽이 맨 왼쪽 저 녹색이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2번, 오른쪽이 3번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독보리는 무엇인지 지금 고르는 거예요. 자, 1번이 독보리인 것 같다. 한 분. 예, 2번이 독보리인 것 같다. 오, 예. 3번. 예,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예.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 마지막에 있는 여러분이 보셨던 것들이 이제 독보리였는데요. 밀과 독보리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삭이 나기 전, 그러니까 잎만 있을 때는 구분하기가 더 어렵고, 싹이 난 이후에 이삭을 보면 우리는 구분하지 못했지만 농부들은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은 할 수 있으나 뿌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독보리를 제거하면 밀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베어낸 다음에 일일이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농부 입장에서 밀밭에 독보리가 섞여 있다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밀밭에 독보리를 뿌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은 보복을 위해서 밀밭에 독보리를 심는 것을 범죄 행위로까지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독보리를 그냥 두었는가?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할 때까지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추수할 때가 되었고 그때 독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들은 이 독보리를 지금 뽑아야 되는지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은 지금 뽑으면 밀까지 상하게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독보리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밀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라지 비유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독보리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독보리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에 이 복음서에 비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해석이 나오는 비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해석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다른 것을 덧붙이지 말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이 독보리 비유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즉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좋은 씨, 그러니까 밀이란 천국의 아들들, 우리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독보리 비유가 말하는 것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겪는 영적 시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의 핵심은 원수가 왜 가라지를 뿌렸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그냥 나타내는 것뿐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지금 여기에서 초점에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현재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겪어야 되는 그 영적인 시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교회 안에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는 그 전반적인 세계를 다 다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마귀가 독보리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교회를 망치는 엄청 큰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적자란 그런 큰 이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시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데에 대적하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독보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입으로 뱉었을 때 우리는 종종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무언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열심을 비판한다거나 나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독보리로 사용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 외에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나 이단은 아니더라도 서로 구분짓게 한다던가 팔을 나눈다던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전부 교회의 대적자가 되는 일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여러 시련을 당하곤 하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자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러는지 따져 묻고 술은 왜 안 마시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드러내지 않고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현실들은 이미 주님께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많은 교회의 대적자들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우리는 교회의 대적자들과 공존해야 하는가? 그들을 속간에다가 교회 공동체가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교회의 아주 유명한 대적자였던 바울은 그 악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 알 정도로 그 소문이 여기저기 뻗어 있었죠. 그때 바울을 처단했다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 바울은 전혀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영적인 거장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뿐더러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독보리는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악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유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시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뭘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옛날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뭔가 히어로들이 나오는 최신 나노수트를 이야기한다던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찬양 때도 찬양했던 그 가사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검 6가지입니다. 챗GPT가 그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명령어로 에베소서 6장 10에서 17절 그리고 이제 마블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는데 마블까지 박아놨습니다. 6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제 왼쪽 위에가 이제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성경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서 말씀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검, 그리고 복음의 신, 그리고 오른쪽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이런 6가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도덕적 성실성과 신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은 그림에서도 보신 것처럼 가슴을 덮는 금속 방패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란 우리의 윤리적 자질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신은 평화의 외침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떠올려 보면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평화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평화, 그것이 곧 악의 영들에 대한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악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그 사함을 받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었는데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6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검, 여기에 능력을 더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수들을 격파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은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와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노력이 맞물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든든한 믿음의 고리를 갖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할 때 현재 주어진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의 영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악의 영들을 직접 타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외칠 때 그곳에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 여러 시련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다시 요약하자면 삶의 예배와 경건 훈련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국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파송한 사람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점차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사명에 방해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삶의 예배와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성수를 뿌리고 마늘 목걸이를 하고 다녀야 악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때 악의 영들, 교회의 대적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장한 대로 주어진 삶에서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진짜는 드러나는 법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찬양 가사 중간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흘려보내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늘 무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공급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리 가운데 역사심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늘 그 주어진 자리에서 제자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 천국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영적인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어진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으로,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세상의 소리, 또 허탄한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쫓아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